제가 과거에 젊고 의욕이 많았을 때에는 참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너무 생각도 많고 복잡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병에 걸리고 나니 모든 것이 좀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복잡했던 것들, 많은 생각들이 다 떨쳐지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5가지만 집중하며 평생 살고자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세 번째는 거룩한 삶, 네 번째는 사랑 나눔, 5번째는 복음 전도. 그냥 저는 이 5가지만 평생 생각하면서 사역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십자가의 은혜, 성령 충만, 거룩한 삶, 사랑 나눔, 복음 전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삶,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에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삶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2가지를 통해서 더욱더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훈련이 필요하며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와 더불어 이번 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경건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훈련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 그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3개의 동사는요, 원어에서 보면,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분사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단 하나의 동사, 바로 제자를 삼아 라는 이 단어만, 이 동사만 주동사입니다. 정동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도,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은요, 단 한 가지의 목표 때문입니다.
그 단 한 가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핵심 포인트는 모든 성도를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배우는 사람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쿵푸 영화에 보면 그 사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훈련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부가 물 길어 오라고 하면 물 길어 오야 되고요. 요리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어디까지 뛰어오라고 해야 되면 어디까지 뛰어갔다 와야 됩니다. 수많은 훈련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떠한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똑같습니다. 수많은 훈련을 감수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일날 마지못해 겨우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나 풍파에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부실한 성도가 아니라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통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거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노력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경건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규칙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새벽 예배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며 11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종교적인 활동에만 맹목적이었던, 아주 열심을 가졌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아무리 예배를 화려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성악을 전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팀에 들어와 찬양을 한다고 해서 뜨거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은데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그러한 예배는 미워하며 멸시한답니다. 굉장히 강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지금 reject, 거부하고 계세요. 경건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모양을 맹목적으로 열심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진실되게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연습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매일같이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며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경건이 가지는 한 가지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가 무엇입니까? 그 경건을 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것과 경건한 척하는 것과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건한 척하는 것 또는 잘못된 경건을 아무런 의식 없이 행하는 것처럼 신앙의 맹독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 신앙인 중에는요, 그러한 사이비 경건에 빠져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흔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종교적인 혜택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받는 것, 번영하며 성공하며 출세하는 것, 형통케 되어지는 것,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유명해지는 것, 그러한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결국 그들에게 있어 경건은 그러한 삶의 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적인 행위에만 충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경건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새벽 예배 한 번도 드리지 않다가 고3이면 40일 특별 새벽 예배, 그러한 새벽 예배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갑니다. 그러한 신앙은요, 아무리 큰 열심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가식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경건자들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사업의 축복이에요? 자녀의 성공입니까? 좋은 집을 구입하고 좋은 차를 사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정의롭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경건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정한 경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즉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한자 성어 중에 금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과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요, 붉은 것과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에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 부모님들로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습니다. 뭐죠? 친구 잘 사겨라. 왜요? 친구 잘못 사귀면 우리의 삶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 사귀면 우리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았다가 요즘 후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텔레비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먼저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사용하신 언어를 따라하시며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가까운 사람들은요,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정말로 당연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는 데 있어 아주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두 가지, 뭐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경건을 측량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식, 그래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영적 연단의 도구가 바로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건에 이르는 가장 실제적인 훈련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 거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경건한 삶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말씀의 훈련입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한 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분께서 어떠한 사역을 행하셨는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은 어떠한지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실패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럴 것이야.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분이 되셔야 돼.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들의 마음속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은요, 정말이지 과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교만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하나님을 만들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이며 이것이 가장 최악의 우상숭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성경에 소개된 예수님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정작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게으리합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이 다 그러한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한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주어진 신앙의 도전과 교훈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수술 도구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을 품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운전해서 나오는데 저는 아이오아의 안개가 그렇게 짙은지 저는 몰랐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으니까요, 운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안전하게 교회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헤드라이트를 키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헤드라이트가 정말 참 고마운 것이구나.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지금 우리가 드라이브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한 빛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이유, 아무리 칠흑 같은 그러한 밤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는 이유, 바로 헤드라이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그의 생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순식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에 한번 참석했다고, 수련회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한 번에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점진적으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양육을 받으리라 라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양육은요,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양육을 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말씀과 교훈을 통해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 생활에 있어 중요한 성경 읽는 것을 매우 게으리하며 등한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TV 드라마 보기 위해서는요, 몇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눈이 피곤해 보여요. 아직 밤새도록 드라마 시리즈 한 편을 다 봤습니다. 드라마 볼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갔는지 모릅니다. 밤을 새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몇 시간 인터넷 하는 것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간은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는 것은 왜 이렇게 아까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을 얼마만큼 읽으셨습니까? 얼마만큼 묵상하셨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 기회를, 그리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질 기회를 잃곤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말씀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훈련을 위한 3가지 세부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한 시간에 몇 장씩, 몇 장만큼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한번 쭉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까지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를 준 말씀이 있다면 교우들과 더불어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나누시기 바라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면 손편지를 써서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읽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훈련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서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의미는 요구입니다. 리퀘스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하기보다는 무언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신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때에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될 분인 양 생각하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필요한 요구 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대로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내용일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대로 안 해주시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가끔 주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요구 이전에 교제의 의미가 더욱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께 요구하는 것 이전에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고생들이, 저는 여고생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고생 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여고생들이 밤을 새도록 친구와 더불어 아주 통화를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밤이 샐 무렵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이따 남은 얘기는 학교에서 해 하고 끊습니다. 그리고 학교 와서도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헤어질 때 좀 이따 또 연락할게. 그러니 친밀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부모 자식 간이나 사랑하는 남녀 간의 교제가 대화를 통해 더욱더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응답해 주시 않으실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기도의 맛을 아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주님과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욱더 많이 대화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더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훈련을 위한 세부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삶 속에서 대화하듯 기도하는 연습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과 한번 대화도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는 기도 노트를 만들어 기도의 내용을 일기 쓰듯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거 잘 못합니다. 저도 근데 꼭 하고 싶어요.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기도 일기 쓰시듯이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영적으로 유익해질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중보 기도를 합시다.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여러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또 한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건자로서의 삶에,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기에 열심히 연습합시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기에 모든 일은 경건에 관계된 모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에 관한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전심전력하랍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야지만이 경건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신앙의 진보,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신앙이 성숙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감동과 바른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군대에서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고된 유격훈련을 받으면서도 그 훈련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부대원들과 더불어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격훈련을 받다가요,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면 열애를 당합니다. 그런데 함께 유격훈련을 받는 것이나 열애되어 혼자 유격훈련을 받는 것이나 훈련의 강도는요, 어쩌면 좀 다 비슷합니다. 거기서 굴르나 여기서 굴르나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애가 되면요, 혼자 훈련 받는다라는 그 소외감 때문에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경건의 훈련도 함께 훈련할 때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 말씀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혼자 기도 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혼자 하다 보면요, 빨리 지치게 됩니다. 빨리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도 경건 훈련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가끔 하기 싫을 때 옆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때 옆에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권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건의 훈련을 위해 일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혼자 하면 할 수 없는 것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경건 훈련에 참여한 성도들이 응원해 줄 것이에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해 줄 것입니다. 권면해 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에요.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함께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은 다 누구입니까? 그냥 단순한 성도님들이 아니라 경건 훈련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권면하시며 함께 위로하시며 함께 우리가 노력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경건의 삶을 이루며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함께 경건의 훈련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경건 훈련을 위해 함께하는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고 또 다른 그룹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장에는요,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거장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무명의 신앙인들까지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친 다음에, 신앙의 경기를 다 끝난 다음에 각자 자기의 원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기장에 다시 모여 관중석에 앉아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경기를 하는 선수를 위해 지금 그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에 나오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거장들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고 보니 지금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다름 아닌 현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요,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속상한 일을 겪을 때도 있고요, 답답하여 가슴을 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내가 이러려고 삶을 살고 있나라는 좌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증인들이 외치는 응원의 함성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승리가 바로 앞에 있으니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증인들이, 수많은 영웅들이, 그들이 다시 관중석에 모여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또 한번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경건을 연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